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의 한 인물, 느헤미야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입니다. 흔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과연 뛰어난 건축가였을까요? 아니면 급진적인 사회 개혁가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 아니고 자료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는 사실상 한 공동체 문화를 다시 설계한, 뭐랄까, 문화 설계자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했던 그 인물과 시대의 진짜 모습을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펼쳐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건축가, 개혁가, 문화 설계자라. 아마 그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벽돌 쌓는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거의 소멸 직전이던 집단이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그가 들여던 무대의 배경, 즉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판부터 제대로 깔아보죠.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5세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다 지방은 강 건너편 속주의 일부로 편입된 제국의 변방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겉보기와는 달리 제국 내부가 꽤 시끄러웠다고 하네요. 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었죠.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제국 전역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피지배 민족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460년경에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였던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란이 터졌는데 이게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반란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제국의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였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필 유다 지방,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건가요? 제국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만약 유다 지역마저 불안정해지면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보급로나 군사 통로가 위협받을 수 있죠. 페르시아로서는 이 지역에 믿을 만한 충성파를 심어두고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신하의 민족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제국의 큰 그림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군요. 자료를 보면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술 따르는 시종 정도가 아니었다면서요? 전혀 아니죠. 왕의 술관원은 왕이 마실 모든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최측근이라는 뜻이에요. 독살 위협이 일상이던 고대 군주에게 술관원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거의 보디가드이자 비밀 고문 같은 존재였죠. 와, 그런 인물을 머나먼 속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낸다는 건 페르시아 황제가 유다 지역 안정화에 얼마나 큰 비중을 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정치적 승부수였던 셈이죠.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엘리트 관료가 현장으로 급파된 거군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처참했다고 하죠. 성벽은 무너져 불탔고 성문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밤에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몰래 성벽의 상태를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요란하게 시찰을 나가면 주변의 경쟁 세력들에게 계획을 들킬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인물이네요. 네,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죠. 현황 파악을 마친 그는 곧바로 백성들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주변 지역의 총독들, 특히 사마리아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처음에는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며 조로하는 심리전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암살당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방해했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였을까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기득권은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페르시아 황제의 직인을 들고 온 총독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성벽을 쌓는다.
이건 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이었군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묘사, 백성들이 한 손에는 흑손이나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일했다는 부분 말이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무언가를 세우면서 동시에 그것이 파괴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 압박감이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 전체 인력의 절반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 무장한 채 경비를 서게 하는 24시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나팔수를 곁에 두고 유사시에 즉시 군사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죠. 행정가를 넘어서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료를 보면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속도 아닌가요? 보통 여기서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자료들은 진짜 어려운 싸움은 성벽이 다 올라간 뒤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네요. 정확합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무너진 것은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이라는 것. 그래서 성벽 재건은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한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을 뿐 진짜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하드웨어 구축은 끝났으니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라는 거군요. 그때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죠.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네, 수십 년, 어쩌면 몇 세대 동안 잊혔던 그들 민족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율법이 낭독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통곡과 회개의 장으로 변하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했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데 사실 그런 감정적인 순간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뜨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 변화로 이끌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감동이 식기 전에 곧바로 시스템 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언약 문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당시 공동체를 병들게 하던 문제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하죠. 그중 첫 번째가 경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해서 밭과 집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노예로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같은 민족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성벽을 쌓으며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 내부에서는 그런 착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모든 지도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느냐고 호통치며 당장 모든 빚을 탕감하고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총독의 강력한 권위를 사용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한 거군요. 네, 공동체 내부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정상화하는 종교개혁도 단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논쟁적이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개혁도 있었죠.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제로 금지시킨 조치입니다. 네, 그 조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자료들조차 그 강경함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죠.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을 찾아내 그 관계를 끊도록 명령합니다. 심지어 대지사장의 손자가 이방인 아내를 맞았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잠시만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을 강제로 헤어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처럼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나 인간적인 고뇌 같은 건 다루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는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내부의 반발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엄청난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조치를 단순히 인종적 배타성으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당시 공동체가 처했던 생존이라는 절박한 키워드로 봐야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존이요. 네.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와 국가도 군대도 없는 소수 집단이었던 그들에게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삶에 극단적으로 개입한 거군요. 오늘날의 가치관과는 분명 충돌하는 지점이지만 그 시대의 절박함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맥락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료들은 느헤미야서가 가진 독특한 특징과 신학적 메시지를 몇 가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아, 말 그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네요. 네, 그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던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고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기도했죠. 하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는 기도한 후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담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리더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와 행동의 완벽한 균형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정수입니다. 그는 신앙이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과 노력을 다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구절이 그의 리더십 철학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느헤미야는 위대한 건축가였을까요? 아니면 개혁가였을까요? 혹은 문화 설계자였을까요?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본다면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재건한 건축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한 사회개혁가의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율법과 신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무너진 도시 위에 새로운 문화를 설계한 문화 설계자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겁니다. 이 책이 느헤미야 자신의 1인칭 회고록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의 전략적 고민과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죠.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재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거대 제국의 정치 역학, 내부의 경제적 모순, 그리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리더의 고뇌와 열정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네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내부의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리더십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재건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정신의 재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등 명확하고 때로는 단호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섞이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야기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우리 시대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은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